기독교라고 말하면 크게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죠. 이 두 교회를 다 합쳐서 기독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사실은 한자어에서 왔는데 한 7세기경, 한 625년경쯤에 저 서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에베소 지방 쪽에서, 터키죠, 튀르키예에서 복음이 동쪽으로 와서 당나라 시대 때 기원후 7세기 때 도착한 기독교를 경교라고 말합니다. 그 경교가 신라까지 왔었고요. 그때 중국에서는 그 경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경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기리사독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리사독. 한자어는 우리처럼 어떤 말도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래어를 중국말로 바꿀 때는 있는 한자어를 비슷하게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발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리사독 이렇게 했는데, 기리사독이라는 말에 좀 길어서 앞글자와 마지막 자 기와 독을 놔두고 나머지 리사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원래 기리사독이었고,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 예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그 예수교, 그리스도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기독교만 경전으로 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교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아세요? 이슬람교 알죠? 중동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이, 또 아시아에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ik 국가인데 거기도 이슬람 교들이, 모슬림들이 많죠.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근데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전체가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과 시편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경전으로 읽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코란이라고 하는 모하메시, 그의 신 알라에게 계시받은 그 코란을 더 많이 읽죠. 이슬람교가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또 다른 종교도 성경을 읽는데, 어느 종교인가 하면 유대교예요. 유대교회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39권 구약 성경이지만 그들은 24권만 성경을 취해서 그걸 경전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을 읽는 종교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ik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읽어요. 그럼 신약은 어떠냐? 우리가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이렇게 쭉 나가는 신약 성경 27권은 어떠냐? 유대인들? 아니요, 인정 안 해요. 이슬람 교회? 인정 안 해요. 그럼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는 유대교에서는 랍비, 레바이라 그러죠. 랍비 중에 한 사람, 선생 중에 한 사람이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여길까요? 이슬람ik 교에서 예수는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요. 이슬람ik 종교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야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야훼하고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다 다른가? 아니요, 다 같아요. 다 같은 하나님인데 그 나라의 말로 읽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읽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야훼라고도 하고요, 이슬람ik에서는 알라라고도 말해요. 근데 우리 애국가에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해서 나예요, 느예요? 느예요, 느.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혹 어떤 분들은 그럼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어떻게 달라요? 기독교인들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그 모음 하나 차이인데 뭐가 다를까요?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로 썼어요. 맨 처음에 번역할 때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절대적 신의 개념으로 한글로 표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무속신앙과 혹은 도교에 빠져 있었던 때거든요. 그들에게 친숙한 절대신은 옥황상제예요. 상제, 그거는 하늘에 계신 신이에요. 그 신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옥황상제 혹은 상제를 한국말로 적으면 하늘림이에요. 하늘림. 근데 하늘림은 리을 받침 때문에 좀 부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리을 받침을 싹 빼고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이에요. 그건 도교에서 혹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옥황상제, 상제, 하늘님과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왜 근데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도 하느님 혹은 하늘님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으로 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구약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복했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 only one God,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늘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한 분밖에 안 계신 무슨 님?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상관이 있어요. 아주 많이 상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성경에 인자, son of God 이렇게 말을 적었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들었던 세평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 전해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더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혹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들었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15절에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Who do you say who I am?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는 거니?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멈칫했을 것 같아요. 가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깊이 빠져있던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한 제자, 그의 이름이 이렇게 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게 16장이고 이게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Messiah. And you are the Son of a living God.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이 말씀이, 이 16절의 말씀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다른 차이점, 기독교와 이슬람익의 다른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베드로의 두 마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히브리 말의 의미로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아람어로 썼지만 표기는 그리스 말로 주로 사용했어요. 그리스 말로 be appointed,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You are the Messiah라는 말과 You are the Christ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은 자, 세상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메시아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접합 부분인 거예요. 구약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당신은 구약에서 했던 많은 예언들의 성취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이 주변에 유대인들 많잖아요.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라고 한번 물으세요. Do you believe Jesus Christ as your Messiah? 이렇게 물으면 그들이 yes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어요. 여기 버먼하고 오가에 가면 이슬라믹 사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무슬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he is just a prophet, one of the prophets. 아마 그렇게 대답을, 많은 예언자 중 한 사람이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걸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요, 신의 신, 절대신, 유일신, 유일신의 아들이면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가지고 있어요.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아주 여러 가지 특히 제우스 같으면 아주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아들, 딸을 수도 없이 낳았는데, 이 제우스가 신하고 부부관계를 맺을 때는 신을 낳았지만 사람하고 하면 반신반인이었어요. 신화 속에 신은 항상 신을 낳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들 없어요. 그저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말로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말 표기는 Son of Living God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Son이라는 말이 몸으로 낳은 같은 DNA를 가진 제2세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변형, Transfiguration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형,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쉬시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슬라믹 사람들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읽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신약 성경도 읽어요. 그 말은요, 구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한 객관적 평가가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교 믿는 사람 혹은 이슬라믹 종교를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Answer me.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래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누가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16절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16장 몇 절? 16절에 16장 16절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주님, 예수님, 저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시고 당신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도 가끔 들었어요. 최근엔 아니었지만, 목사님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죠? 예,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자신은 없고, 예수님이랄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주님, 오늘 특송의 제목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일까요? 구약에서 말할 때의 주님은 하나님이고요, 신약에서 말할 때의 주님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주님은 누굴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자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내가 주님 하면 그 안에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인 예수님, 또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 포함해요. My Lord. 다른 뜻으로는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육신과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19세기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1827년에 태어난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어른이 돼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요. 행정가이기도 하고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그때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도와서 국군의 장교로 전투에 나가기도 했어요.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주 터키, 지금의 튀르키에 대사로 가서 그곳에서 또한 외교관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썼어요.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루 월레스에게는 그럴 만한 열성이 없었어요. 신앙적 열심이 좀 덜했어요.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있게 나가지 못했어요. 좀 주일날 가족들과 편히 쉬고 피크닉 가고 골프 가고 뭐 이렇게 쉬면 좋을걸, 왜 교회에 가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느냐,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느 날 내가 저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뭐요?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열심 있게 정독하며 성경을 본 일이 없었던 루 월레스가 드디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모순점을 좀 찾아내려고 했어요. 한 번 읽으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2번 읽고요, 3번 읽고 몇 년 동안 성경만 죽어라 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소설을 하나 썼죠. 1880년에 쓴 그의 소설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어느 기자가 말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성경 다음으로 이 책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었나? 하는 물음을 할 정도로 그 책은 당대 꽤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1900년대에 무성 영화가 나오고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루 월레스의 그 책은, 그 소설은 드디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여러 편의 영화가 계속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는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뭔가 하면 Ben 들어보셨어요? 혹시 영화 보셨어요? 윌리엄 와일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고 하죠. 만든 3시간 42분짜리 영화예요. 루 월레스가 쓴 책이 바로 벤허라는 소설책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그 책에서 썼어요. 루 월레스는 나중에 어느 친구에게 소설 속의 배너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배너 쓰기 전입니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다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책상 밑으로 무릎을 콱 꿇으면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구세주십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my Savior 라고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 그의 신앙적 태도가 달라졌고, 그 결과물이 벤허라는 책, 벤허라는 영화였어요. 루웰러스의 인생 고백, 그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뭘 믿어요? 당신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집사 권사인데 뭘 믿어요? 라면 그러면서 난 뭘 믿지? 내가 믿는 게 뭐지? 하지 마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펴세요. 그리고 혹 기억이 나신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그분에게, 내게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주제함 없이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